안녕하세요. 자, 오늘 잠언 27장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boast라는 단어 나오죠. 자, 1번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Do not boast about tomorrow. 자,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에 대해서 접속사 for가 나왔습니다. 자, 뭐뭐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너는 모른다. A day, 하루가 무슨 일을 가져올지를, 즉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즉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other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크게 쓰임이 있는데요. 자, 2번에 다른 사람. 자, 여기서 another라는 말은요, 그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 아니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praise라는 단어, 세 번째 칭찬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절에서는요, 자, let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praise you, 너를 칭찬하도록 해라. 자, let이라는 사역동사 나왔기 때문에, 자, another라는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는 prais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not your own mouth, 너 입으로는 하지 마라. 다음, a stranger가 나오는데요. a stranger 부분에 앞뒤로,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a stranger 앞에 let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요. praise you, 즉 앞절에서 자, let과 praise you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anger 앞에 이 빠진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이번에는 너의 입술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칭찬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라라는 말은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은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즉,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왜 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나이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칭찬을 자기가 하기에 굉장히 쑥스럽고 낯간지럽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굳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아까 말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할 때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이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다른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봤더니 이런 이제 의견도 있더라고요. 다른 일을 칭찬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라. 이런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를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2절에 이런 잠언 9절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절에서는 자찬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3절과 4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it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자, weigh라는 동사와 wait라는 명사, 다음 wait라는 형용사까지 해서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이라는 2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provoke라는 동사가 2번의 뜻에서 화나게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거의 명사형이 provocation이 이 본문에서는 붕괴, 분노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3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A stone is heavy and sand is weighty. 자, 돌은 무겁다. 그리고 모래도 무겁다. 자, 가볍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무겁습니다. 자,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but a fool's provocation is heavier than both. 자, both는 앞에 말한 a stone과 sand를 말하겠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다. 자, 직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쉬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3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 깊은 숨은 뜻이 무엇일까? 자, 미련한 자의 분노의 무게는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말을 자, 좀 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어떤 거를 이제 예로 들을 수 있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에 억압을 당한다고 느낄 때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그 일상생활에서 그 억압당하거나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그럴 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실생활의 예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히 이 미련한 자가 분노에 그 찼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이제 무거울까, 즉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까,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까를 생각을 하면 이 3절의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절도 마찬가지로요. 분노에 대한 이제 설명이 4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4절 오른쪽에 보시면 overwhelm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 overwhelming이 너무나 강력한, 엄청난 이런 뜻으로 본문 중에서 쓰였습니다. 다음 jealous의 형용사인 jealousy가 여기서는 투기라고 지금 의역이 되어 있고요. 투기, 뭐 시기 이런 유의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4절을 제가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좀 더 우리가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화면 오른쪽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4절을 살펴보시면 wrath is cruel. 분은 잔인하다. anger is overwhelming. 노는 창수와 같다. 창수라는 말이 이렇게 그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즉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강력한 아니면 엄청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who can stand before jealousy? 자, wrath도 잔인하고 anger도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이고 엄청난데 누가 이 투기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즉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다. 즉 jealousy가 가장 이 wrath나 anger보다 더 압도적이고 더 위험하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even more dangerous라는 비교급을 나오면서 굉장히 even이라는 말을 넣어서 훨씬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나 wrath나 anger 같은 그 분이나 노가 그 만들어내는 야기하는 해도 굉장히 크지만 그 jealousy, 투기나 시기가 그 일으키는 그 파괴적인 힘은 너무나 크다. 비교 불가할 만큼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절도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문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노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분노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 무모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이 투기나 그 시기가 얼마나 더 위험하다라는 거지 이제 생각을 했더니 왜 우리 그 조선시대를 그 다루는 이렇게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화를 봤을 때 이제 권력을 가진 자, 특히 이제 왕 같은 사람이 그 유명한 장수를 뭐 이렇게 투기하고 시기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왕 자신도 너무나 이제 그 질투하는 마음에 고통스럽고 또 그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장수나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를 가하는,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즉 이렇게 투기와 시기에 그 길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상상을 하시면서 이 4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절, 4절이 분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 지금 문장의 도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지금 자, open rebuke랑 hidden love를 지금 이렇게 비교급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원칙적인 어순을 한번 적어봤고요. 그 본문에서는 지금 도치가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open rebuke를 면책이라고 했는데요. 이 면책은 이렇게
그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징계나 훈계나 뭐 질책 같은 걸 하는 거를 면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면책이라는 말보다는요, 그냥 공개적인 오픈 리뷰크니까, 오픈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도 쓰이지만 첫 번째 그 형용사의 의미로 쓰였거든요. 하면 오른쪽에 숨김없는 노골적인 이제 이런 형용사로 이해를 하시면서 오픈 리뷰 그 공개적인 징계가 then hidden love 이제 숨겨진 사랑 즉 이 love라는 거는요 앞에 있는 rebuke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은유적인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징계나 훈계를 할 때는요 이제 이 5절에서는 그게 사랑의 일종의 사랑의 표시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공개적이고 그 사람 앞에서 징계를 하는 게 더 낫지,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징계를 하지 않고 hidden love를 숨겨진 훈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징계를 하는 게 좋다. 즉 필요한 때에는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시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도 자, 5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wound라는 단어, 그 정신적인 상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profuse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다량의 풍부한 이런 효용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6절도 지금 도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원칙적인 어순으로 지금 적어 주었고요. 그 다음 화면 오른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영어 성경으로 지금 적어져 있는 거를 제가 화면 오른쪽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자 6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먼저 주어는 the wounds of a friend are faithful. 이게 원칙적인 어순이기 때문에 the wounds of a friend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역을 하게 되면 친구의 상처들은 즉 친구들이 낸 상처들은 are faithful. 자, 충성스러운 것이다. 즉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친구들이 이제 그 다른 친구에게 진심으로 어떤 이제 그 훈계나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이 내 상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선한 목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적인 겁니다. 물론 기분은 상하고 아플 수 있지만 굉장히 건설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것이다, 충직한 것이다 라고 이런 영어 성경 구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두 번째에서는요. 자, the kisses of an enemy. 원수의 입맞춤들은 are profuse. 자, 굉장히 많다, 다량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앞절과 뒷절을 지금 비교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친구들이 낸 상처는 아프지만 그거는 그 친구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거기 때문에 건설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적이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이라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지지를 할 때 하는 그 행동이잖아요. 그러한 적들의 그 입맞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숱하고 많은 그리고 위선적인 입맞춤은 그 친구들이 낸 상처와 이렇게 비교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의 그 진심 어린 충고는 굉장히 충직에서 우러난 것이지만 적들이 아무리 좋다고 막 입맞춤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가짜고 위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loa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load는 혐오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7절을 제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먼저 one 다음에 who is full. 자,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오는 이 형용사절이 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배가 부른 자는 자, loathes honey. 꿀을 싫어한다. 즉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달콤한 꿀이라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꿀을 싫어한다라는 말은 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그거를 보시면서 이 문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verything bitter. 자, 쓴 모든 것들이 자, 그 대명사 무슨 띵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쓴 모든 것들은 is sweet. 달콤하다. 누구에게 달콤할까요? To one who is hungry. 배가 고픈 자들에게는 달콤하다. 즉 배고픈 것은요 쓴 것조차도 달콤하게 만든다, 달콤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풍족한 상태이거나 이렇게 배가 부를 때 그게 이제 필요한 거고 가치 있는 걸일지라도 이렇게 식욕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이 짧은 이 굉장히 간단한 문장 안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를 우리가 배불러서 아니면 너무 편안해서 이렇게 그거에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경고하는 문장이라고 17절을 이해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stray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stray from, 자, 뭐뭐에서 자, 벗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st라는 단어, 자, 첫 번째 새의 둥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도요.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 like라는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그 보호절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놨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순서대로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새와 같다. 어떤 새냐? That strays from its nest. it는 그 새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의 둥지를 벗어나는 새와 같다. 자, 이거는 누가 이런 새와 같으냐면요. A man who strays from his home. 그의 고향을 떠나는 사람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의역을 하는 거 보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유리라는 게 떠돌아다니다라는 그런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과 그 둥지를 떠나서 떠도는 새는 그 위험에 취약한 상태다. 이런 새와 그 사람이 그 둥지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위험에 취약한 상태라는 거를 둘 다 지금 비교를 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7장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um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향기나 향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sweetness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 달콤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honest라는 단어가 이렇게 형용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요. 첫 번째 형용사 진심 어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9절 보겠습니다. oil and perfume에서 오일이 기름이고 자 퍼퓸이 향내잖아. 향수, 향내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향수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네요. 자, 그 오일과
perfume은 make the heart glad. 그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말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였던 그 시절에 기름과 그 퍼퓸이 그 사람들에게 그 굉장히 그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리프레시 시켜주는 이제 그런 그 사치스러운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oil and perfume don't make the heart glad, and the sweetness of a friend. 친구의 달콤함은 comes from 뭐뭐에서 나온다. His honest counsel. 자, his는 앞에 그 a friend의 그 수유격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의 진심 어린 counsel. 자, counsel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이제 상담 이런 뜻인데요. 자,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고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문장은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친구의 달콤함은 그 친구의 진심 어린 충성된 권고에서 나온다. 이 문장을 자,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냐면요. 그 향유, 그 기름과 퍼퓸이라는 것과 충성된 권고를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그 오일과 퍼퓸처럼 아름답고 달콤하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나 권고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해줘서 그 생각을 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이제 충고나 권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 향수, 오일이나 퍼퓸처럼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을 지금 오일과 퍼퓸이라는 것과 그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지금 서로 비교를 해서 이 구절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도요, 9절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 간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forsak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뭐를 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not forsake your friend and your father's friend. 친구와 내 아버지 친구를 버리지 말고 do not go to your brother's house. 너의 형제 집에 가지 마라. 언제? In the day of your calamity. 자, 그 환난이 너에게 닥칠 때 너의 형제의 집에 가지 말라.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도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치가 되지 않은 원칙적인 우선을 화면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A neighbor who is near. 근처에 사는 이웃이 is better. 더 낫다. 누구보다 a brother who is far away.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공부할 때요. 저는 이제 고민스럽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족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나한테 누가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의 날에 그 가족 중에 형제에게 가지 말고 왜 그 가까운 이웃에게, 즉 친구에게 가라 그랬을까?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스러웠는데, 결국 물론 가족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친구는 그 자기와 뜻을 같이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애정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친구가 선택과 애정으로 너희가 그런 관계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운 우정의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가족 중에 형제도 중요하지만 이 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10절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형제의 경우는 우리가 이 사람하고 형제를 해야지 이런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선택을 할 때나 친구와의 그 우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을 때 그 과정이나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이제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강조해주는 문장이 아닐까 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그 my son이 나온 걸로 봐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들에게 하는 공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be wise, my son, 내 아들아, 지혜로워져라, 즉 지혜로웠고, and make my heart glad,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자, that이라는 이제 여기서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걸 현대적인 영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then이라는 접속 부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then I may answer him who reproaches me. 자, reproach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세 번째,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동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자, who reproaches me가 앞에 있는 힘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에게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그 있는 그대로 직역을 했을 때 굉장히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는데, 왜 아들이 지혜로워지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자,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런 이제 그 뭐 성경 설명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의 명성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현명해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만큼 행동을, 처신을 잘 하게 된다면 그 아들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싶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족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런 일이 뭐 어떤 소재를 전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들이 현명해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은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에게는 다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11절에 해당이 된다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한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절에서 보시게 되면 prudent와 simp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서 앞에 더가 붙어서 뭐뭐한 자들, 그래서 the prudent, 슬기로운 자, the simple,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the prudent sees danger and hides himself.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그 다음 hides himself, 그 자신을 숨긴다. 즉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그 자신이 그 재앙을 피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the simple, 어리석은 자는 go on, 어떤 일을 계속 진행을 해서 suffer for it,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한 것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아니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이라는 게 suffer for it에서 앞에 있는 danger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suffer,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은 이 잠언 9절에서요, 거의 똑같은 문장이나 비슷한 유의 문장이 앞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 반복되기 때문에 먼저 단어만 살펴보고, 제가 그 foreigner와 adulterous라는 거를 제가 그 여러 가지 성경 자료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같은 그 유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돼서 그 부분도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foreigner라는 게 우리 현대영어에서 외국인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 시절에는 그 같은 종교를 갖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을 foreigner라고 지칭을 했더라고요, 영어에서. 그래서 외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3절 본문에 보시면은 adulterous를 외인이라고 지금 의역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간통을 범한 여자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는 자여서 결국 adulterous를 원래의 의미는 간통을 범한 여자인데 외인이라고 의역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외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adulterous를 지금 의역을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자,
보증을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마라. 자, 이 문장이 13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ri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사, 명사로 쓰이는데,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쓰임을 제가 6가지 정도로 해놨고요. 자, 이 6가지 쓰임을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학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유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be counted as, 뭐뭐로 간주되다. curse와 cursing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주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14번에서 rise는 뭐 일어나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whoever blesses his neighbor with a loud voice.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주어에 해당하는 주어절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will be counted as cursing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중간에 rising부터 morning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자, who blesses his neighbor. 그의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 근데 with a loud voice.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 네, rising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난 후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 will be counted as cursing. 저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아, 참 재미있는 문장이면서 저 혼자 굉장히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문장이 14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웃에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에 시끄럽고 막 활기찬 목소리로 이웃을 축복을 했습니다. 즉, 축복으로 의도가 된 것이지만 저주로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 아, 그 아침 일찍이라는 거는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른 아침에 상대방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활기찬 목소리로 축복을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굉장히 조심해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15절도 앞장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continual이라는 형용사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런 의미고요. alike라는 게 형용사, 부사로도 같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alike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alike가 나오면 주어 두 개 A와 B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ontinual dripping on a rainy day, 그 비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하고요. 자, quarrelsome wife,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부인을 지금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 결국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부인은요, 끊임없이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라고 지금 은유를 해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요즘에 좀 굉장히 비가 자주 이렇게 내리는데요. 비 오는 날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굉장히 성가시고 또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이렇게 침울하고 가라앉게 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성가시다, 또 침울하게 만든다. 뭐처럼? 그 비 오는 날 계속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성가시고 침울하게 만든다라는 은유를 나타내는 문장이 15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6절은 15절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To restrain her, her는 앞에 말하는 그 quarrelsome wife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와이프를 her라는 지금 대명사로 받아줬고요. 자, 그녀를 제어하는 것은 to restrain the wind, 바람을 제어하는 것이나 아니면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이다. 즉, 그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그 와이프를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것은요, 그 바람을 통제하는 것 거의 거의 잡을 수 없고 통제도 안 되잖아요. 또 기름을 손으로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나 기름처럼
불평하는 아내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17절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iron이 여기서 보시면 동사, 명사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명사, 철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자, sharpen이라는 동사는요, sharp라는 형용사에다가 끝에 EL을 붙여서 지금 동사를 만든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sharp라는 동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날카로운, 예리한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자, 거기에 EN을 붙여서 동사가 위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로 날카롭게 하다, 아니면 뭔가를 선명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iron sharpens iron. 철을 날카롭게 한다. 왜 이렇게 철하고 철을 맞대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그 과정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절, one man sharpens another.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선명하게 해준다. 자, 이거를 지금 직역을 저는 해놨고요. 자, 본문에서 보시면 의역을 할 때 두 번째 절, 자,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이 영어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한국말로 의역이 됐는지 참 고민을 했는데, 자, one man, 한 사람이 있고, another라는 말은 제가 그 1절에서 살펴봤다시피 같은 종류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는 그 뜻이 통하고 같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인생을 같이 동반해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another를 여기서 친구라고 의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자, 그 sharpen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선명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친구를 더 선명하게 해준다. 그 선명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의역을 한국말로 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에게 친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친구가 잘 되게 하도록 어떤 자극도 주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는 과정 자체가 물론 나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친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 도움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한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준다, 이런 뜻이 17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이해를 할 때 한국말 의역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17절까지 두 번째 시간 마쳤고요. 세 번째 시간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8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8절, 자, 오른쪽에 보시면 tend와 fig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tend가 이렇게 크게 동사로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쓰이는데요. 자, 세 번째,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선 쓰였습니다. 자, fig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무화과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자, whoever tends a fig tree. 자,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will eat its fruit.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And he.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Who guards his master. 그의 주인을 지키는 자는 will be honored. 영예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에서 무화과를 지키는 자와 그 다음 두 번째 절에 주인을 지키는 자를 지금 그 대조를 이뤘는데요. 결국에는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무화과 열매를 얻는 혜택을 받고, 두 번째 그의 주인을 지키는 자는 자, 그 영화를 누린다라는 게 결국 좋은 보상, 그 첫 번째 절에 무화과 열매처럼 좋은 보상인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reflect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첫 번째 자, in water는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자, in water는 주어가 아니고요. fac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얼굴이 face reflects face.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다음 so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정말 그렇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So the heart of a man reflects the man. 자, the heart of a man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비춘다 정말로.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 물속에서 그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그 사람 자체를 비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 사람을 정말로 비춘다라는 말은 그 마음은 결국 사람의 인격이고,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수월과 abaddon이라는 이 명사가 나오는데요. 자, 수월은 이제 우리가 그때 앞에서 살펴봤고 abadd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옥인데요. 결국은 수월이나 abadd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죽음이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월 and abaddon are never satisfied. 수월과 abaddon은 만족함이 없고, 자, 두 번째는 지금 도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원칙적인 어순으로 적어봤습니다. The eyes of a man are never satisfied. 사람의 눈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월과 아바든이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다음에 왜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저 세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한자성어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긴다, 이런 한자성어인데, 요즘 학생들은 이제 그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자, 그것에 대한 이제 욕심,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the eyes of a man, 사람의 눈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욕망이나 갈망이나 욕심 같은 거는 만족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이 문장을 20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21절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크루셔블이나 furnace라는 단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크루셔블이나 furnace는요, 둘 다 불로 뜨겁게 크루셔블이나 furnace를 이렇게 달구어서 그 안에 이제 은이나 금 같은 거를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나 순은을 얻기 위한 이제 가정에서 쓰는 이제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자, 첫 번째, the crucible is for silver. 자, 도가니는 은을 위한 것이고, and the furnace,
풀무는 용광로는 금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a man is tested by his praise. 자, 이 문장이 자, 여러분이 많이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장인데요. 사람은 is tested, 단련된다. 지금 수동태 문장입니다. 테스트가 지금 여기서 그 화면 오른쪽에 네 번째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시험이 된다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단련이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by his praise. 자, his가 여기서 a man을 받는 소유격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칭찬으로,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받는 칭찬으로 단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는 칭찬으로 단련이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많이 이제 이 문장을 고민해 보았는데, 왜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요. 또 나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도 않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단련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칭찬으로 단련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영어 성경 구절이나 다른 성경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설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이 모터라는 단어와 패스리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주부들은 이제 알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모터가 이렇게 절구통이고요. 패스리 그거를 이렇게 꽁꽁꽁 찌는 이렇게 절구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곡식도 이렇게 꽁꽁꽁 빻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결혼 초창기에 마늘 같은 거 이렇게 콩콩콩 찌을 때 이렇게 모터, 이 절구랑 패스, 절구공이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along with라는 게 뭐뭐와 함께라고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있죠? 뭐뭐와 함께라는 표현이고요. crushed grain에서 grain이라는 게 곡물이란 뜻인데요. 곡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곡물이 크러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크러쉬를 당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crushed라는 과거 분사가 앞에 grain을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yet이라는 이 접속사는요, 크게 이렇게 접속사 아니면 접속 부사로 쓰였는데, 두 번째 그렇지만, 그런데도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depart from이라는 단어, 뭐뭐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으로 우리 잠언 앞장에서 많이 살펴봤던 동사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을 보시게 되면 crush a fool, 자, 미련한 자를 찌어라, 콩콩 찌어라, in a mortar, 절구 안에 with a pestle, 절구 공이를 가지고 along with crushed grain, 즉 콩콩 찌어진, 이렇게 찌어진 곡물과 함께, 부수어진 곡물과 함께 절구 공이를 가지고 절구통 속에 미련한 자를 콩콩 찌어라, 으깨라. 그러나 결과는 his folly, his는 앞에 있는 of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의 미련함은 will not depart from him, 힘도 앞에 말하는 of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의 미련함은 그에게로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즉 미련한 자는 바꿀 가능성도 그렇게 콩콩콩 찌어서 이렇게 가루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 거니까 효과도 없다. 이 미련한 자는 참으로 구제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22절에서 미련한 자의 얼마나 답답함을 지금 보여주는 22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한꺼번에 살펴보겠는데요. 그 시절에 농업, 농사를 하는 거나 목축업, 양떼 같은 거를 키우는 그런 것에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27절까지 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주제는 자기 양떼와 작물 같은 거를 잘 돌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뭐 농사나 목축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그런 절들이 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상태로 쓰였고요. 플럭이나 허드라는 게 그 동물들의 무리, 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give attention to는 뭐뭐에 유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3절 know well, 잘 알아라. The condition of your flocks. 너 양떼의 상태를 잘 알아라. 즉 부지런히 살펴라, 이렇게 의역을 했고요. And give attention to your herd. 너의 소떼, 즉 네가 키우는 그 동물들의 떼를 마음에 두라, 즉 잘 유의해서 살펴라 라고 해서 두 가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절에서 네가 키우는 그 동물들의 떼를 잘 살피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한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왜냐하면 riches do not last forever. 자, last라는 단어가요, 정말로 이렇게 쓰임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명사, 형용사, 동사로 이렇게 다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번째, 계속하다, 지속하다, 존속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부는 영원히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does a crown endure to all generations, 이렇게 의문문이 나와 있는데요. endure라는 단어 두 번째, 오래가다, 지속되다 라고 해서 그 앞절의 last의 의미와 비슷하고요. generation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세대라는 말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째, 한 가문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한 대,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또 한 대, 자식들이 또 한 대, 이 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이르랴, 이런 의역이 왜 되냐면요. 자,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라는 뜻인데, 자, 그 왕이 쓰는 그 왕관이 계속 되겠느냐, 존속이 되겠느냐, 모든 세대들에게, 즉 대대손손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 우리가 가진 부나 재물도 영원히 존속이 안 되고, 우리가 그 왕자, 그 크라운, 왕이 쓰는 왕관도 영원히 계속 존속이 되지 않는데, 네가 하고 있는 이 그 농업이나 목축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현실에 네가 최선을 다해라 라고 저는 23절, 24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소떼들이나 양떼에 계속 잘 돌보고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24절에 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을까? 모든 것들은 이제 영원한 건 없으니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아니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23절, 24절을 저 개인적인 스스로 이해를 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6절을 보시게 되면 lamb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으로 쓰이고요. 자, provide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주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lambs will provide your clothing. 그 양들은, 어린 양의 그 털, 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이 너의 옷을 줄 것이고, 다음 또 goat 다음에 provide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염소는 밭의 값을 줄 것이다. 즉 밭을 살 수 있는 값을 그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기르는 그 소떼나 양떼를 계속 잘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 나왔죠. 즉 걔네들이 주는 지금 유익이 26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너의 소떼와 양떼를 잘 돌보고 키우게 되면은 또 다른 유익이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27절에 household라는 가정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maintain이라는 동사에다가 그 끝에 접두사를 붙여서요. maintenance가 이제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게 되면 there will be, 자 보시면 되어라 뭐뭐가 있다는데 조동사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a가 지금 be로 변하게 됩니다. 동사 원형으로 there will be enough goat's milk, 충분한 염소의 젖이 있게 될 것이다. for your food, 너의 음식을 위해. 또 하나는 for the food of your household, 너의 가정의 음식을 위해. 또 하나는 maintenance for your girls, 너의 girl들. 여기서는 이 거를 앞에 servant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요종들의 유지를 위한 충분한 염소의 젖들이 있을 것이다. 즉 염소의 젖이 너나 너의 가정을 위한 음식도 되겠지만 또 그 너희가 부리는 요종들을 위한 유지나 또 그 요종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7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7장 마지막 시간 마쳤고요. 자, 여러분 많이 잘 시청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시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